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소개하는 이유는 뭘까? 이들은 또 왜 등장해야 될까? 그거는 이제 이게 본문을 단순하게 읽기만 해도 이게 드러나는데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야만 해요. 이거는 의무입니다. 네가 은혜 받은 만큼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은혜를 받았으면 뭐 돈으로 때우든지 몸으로 때우든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당신의 은혜가 큽니다. 인지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의무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감사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이제 본문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나병 환자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항생제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이 나병 환자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뭐 아주 어릴 때는 뭐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가끔 그랬을 수 있지만 뭐 나병이라는 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뭐 우리 어릴 때도 나병 환자가 발병하면 바로 소록도로 보내버리거든요. 격리시켜버려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 나병이 나아서 우리 곁으로 돌아온 사람은 저는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저는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거 아니면 여러분들은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린 것에 대한 고통이 뭔지 이게 체휼이 안 되거든요. 다른 병들은 우리가 봐요. 뭐 당뇨병, 뭐 어떤 병, 뭐가 고통스러운지 알잖아요. 나병은 그게 안 돼요. 그런데 근래에 전 세계가 나병 환자를 체휼할 만한 접점이 생겼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일단 이 나병은 강력한 전염성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는 게 두 가지 종류의 이제 나병이 있는데 하나는 피부에 발병하는 나병이 있어요. 이건 괜찮아요. 그렇게 전염병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장으로부터 이제 파생되는 나병이 있어요. 이거는 몸에 물집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물집 안에 있는 이 타액 있죠. 이게 사람하고 접촉하면 그대로 전염이 돼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전염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 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세가 너무 비참하고 공포스럽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는 게 확진이 되는 순간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과의 접촉을 일절 금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을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을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이제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해야만 했던 게 뭐냐, 이렇게 목에다가 방울을 달아요.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계속 다닐 때마다 정기적으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 말을 외치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이 말 뜻이 뭐냐면 당신 근처에 나병 환자 있어, 나병 환자 있어, 이거를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멀리서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나병 환자랑 마주치지 않도록 다 도망을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사람을 만나 볼 수가 없어요. 이 병에 걸리는 순간. 그런데 이 외로움, 이 소외된다라는 거, 이 고통은 상상을 초월해요. 고립된다라는 거, 소외된다라는 거, 이 고통은 안 당해본 사람은 절대로 몰라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나병 환자들이 이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나병 환자들은 나병 환자들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런데 만들 때는요, 이방인이고 뭐고 다 사라져요. 뭐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 나병 환자끼리 만나고 나머지는 그렇게 만나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
이 외로움에서 살아내려면 누구든 내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신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국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이 9명이 유대인이요, 1명이 누구죠? 사마리아인이에요. 이들이 절대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나병에 걸리는 순간 외로우니까, 살아야 되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벽한 관계의 단절, 외톨이가 되는 그 소외의 경험, 이게 나병이라는 전염병이 몰고 오는 무서운 고통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이제 저도 이게 무슨 고통인지를 몰랐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 정부가 딱 하나 강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모든 관계를 단절하라는 거예요. 직장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피하게 사람이 모이면 이때 얼마나 예민했냐면, 그전에는 이제 신경도 쓰지 않았던 일인데 그때는 누가 잔기침만 해도 불안함과 신경질이 몰려와요. 식당 내 옆에 모르는 사람이 가까이 앉는다, 두렵고 마주보고 대화한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때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예의가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대중교통에서 누군가 살짝만 닿기만 해도 빨리 가서 씻어야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모든 접촉과 관계가 다 공포가 되면서 사회 전체가 단절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런 일을 당해보니까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의 고통이 뭔지를 알겠는 거죠. 여러분 그때 혹시 그거 경험하셨습니까? 이렇게 코로나에 딱 걸리면 일단 그 사람은 방문으로 들어가든지, 가족 전체가 걸리면 집안에 있으면서 못 나와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문 앞에다가 뭐 물이라든지 아니면 햇반이라든지 그걸 갖다 주잖아요. 그 비참해요. 완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 환자 취급을 받는다는 게 비참한 거예요. 너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와 만나지 말라는 거죠. 그 경험이요, 비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간절히 원했던 게 뭡니까? 두려움 없이 사람을 만나는 관계의 일상을 회복하는 거, 이게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큰 고통인 줄은 몰랐다라는 거죠. 그거는 코로나19 사태가 와서야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늘 나병 환자들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간절하게 낫기를 바라면서 다시 내 아내, 내 남편 만나기를 바라고, 딱 한 번만 더 내 자녀들 안아보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건을 주세요? 왜 내 능력을 넘어서는 한계치의 사건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사건이 있을 때만 찾는 건 염치가 없는 일이야 이러면서 사건이 왔는데도 그 알량한 양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예의 바른 게 아니고 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교만한 거예요. 사건은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누구나 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 믿고 살 수 있죠. 그러나 사건이 왔을 때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건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듣고 하나님을 찾는 거, 그거 좋은 신앙입니다. 양심 찾지 마세요. 무조건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끝났냐? 그게 아니죠. 이들이 오늘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처방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처방이요, 성경을 보면요, 똑같아요. 모든 믿음의 처방은 패턴이 똑같은데 그 처방이 뭐냐? 지금 당장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여줄 때 마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나을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갔어요. 갔는데 낫고 난 다음에 간 게 아니라 가던 중간에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 말씀 듣고 출발할 때도 병이 나은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나병 환자였어요. 한창 출발할 때도. 그런데 말씀을 듣고 가던 중간에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거 작은 믿음 아닙니다. 이거 큰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낫지 않고 출발했다니까요. 근데 내가 도착할 때도, 제사장에게 도착할 때도 낫지 않는다. 맞아 죽어요. 맞아 죽어요. 그런데 출발하고 간 거예요. 그러다 중간에 나은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나아만이 병을 나을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언약의 말씀을 내 품으로 끌어당기는 건 증거 후에 믿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위치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증거보다 뒤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언제나 증거보다 믿음이 먼저 앞에 있을 때 그 믿음이 언약의 말씀을 내 삶으로 끌어당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연인이 있어요. 내가 통장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내가 당신을 향해 마련해 둔 어떤 집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사랑한대요. 사랑이죠. 그건 사랑이죠. 그런데 생전 우리 결혼하자, 사랑해, 이런 말 생전 안 하다가 통장 잔고 보고 내가 마련한 우리 집을 보고 그때 결혼하자, 사랑하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은 의심을 해봐야죠. 그거는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커요. 똑같은 사랑한다는 말도 사랑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이 말이, 이 고백이 증거 앞에 있어요, 증거 뒤에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진짜냐 아니냐가 그대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보기 전에 믿는 게 믿음이에요. 보고 난 후에 믿는 건 그건 믿음으로 안 쳐요, 성경은.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전원 다 병이 낫는 걸 보고 제사장에게 출발한 게 아니라고요. 병이 낫기 전에 이미 제사장에게 말씀 듣고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명백한 게 뭐냐면 이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이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뿐인가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도 있고 신앙의 열심도 있고 심지어 어려운 말씀을 듣고 적용까지 하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충격적인 반전이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이 이겁니다. 그게 뭐냐? 명백한 믿음의 사람 10명이 있었어요.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10명은 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명.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 만나기보다, 열심 있는 사람 만나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 만나기보다 감사하는 사람 한 명 만나는 게 훨씬 어렵다라는 거예요. 믿음보다 감사가 더 어려워요. 오늘 말씀이 이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장 깊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왜 믿음의 사람이고 열심의 사람이고 적용까지 하는 사람들이 왜 충분한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는 일에는 실패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저 자신을 보고 이렇게 보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 많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흔치 않아요. 정말 흔치 않아요. 그게 왜냐 이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는 게 믿음이 없다 그 뜻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왜 믿음은 있는데 감사는 없냐 이거예요. 오늘 이거 우리 규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다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아침에 온라인으로 접속하든 여기 현장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잖아요. 근데 나 믿음이 있는데 감사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감사도 있으세요?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 현상은 뭘까? 이거 규명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왜 믿음은 있는데 감사는 없나, 이 중요한 이유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본문을 보면 이들이 무려 불치병이라는 나병이 낫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근데 문제는 뭐였냐? 이게 10명 중에서 나 혼자 나은 게 아니라 거기 있던 10명이 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산소가 가득한 대기 안에서 고통 없이 날마다 호흡하잖아요. 이게 호흡이 날마다가 되잖아요. 감사가 없어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언제 깨달아지냐면 호흡이 안 될 때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전 진짜 임팩트가 강했던 영화가 그래비티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이 언제냐면 산소가 아예 없는 우주 한 공간에 우주인이 떠 있는데 돌아갈 비행기가 고장 나버린 거예요. 지구 한가운데서 미아가 돼도 무서운데 우주에서 미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피를 말리는 공포가 뭐냐, 시간이 갈수록 어깨에 메고 있는 이 산소 탱크 안에서 산소가 바닥이 나는데 이게 그 산소가 줄어드는 게 눈금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한번 숨을 쉴 때마다 눈금 하나가 톡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소 눈금이 0.1mm 딱 줄어들 때마다 사람 심장이 쿵 하고 떨어져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우주에서 산소를 아껴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뱉을 수도 없고 엄청 아껴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지구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긴장감 속에서, 피 말리는 긴장감 속에서 아주 조금씩 아껴 마셨던 산소를 한번 크게 들이쉬는 거예요. 하고 들이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안에 오면 우주에는 아예 없어요. 산소가 우주에는 아예 없다고요. 그 귀한 산소가 지구 안에는 무한정, 내가 죽을 때까지 공급이 돼요. 무한정. 산소를 아무리 소비해도, 그러니까 크게 마시고 아무리 크게 뱉어도 바닥이 안 나요. 이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은혜거든요. 여러분, 지구는 우주 전체를 보면 이거는 먼지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보이지,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이는 아주 작은 그냥 원자일 뿐이거든요. 우주 전체 크기로 보면. 근데 그 넓은 우주에 산소가 없다니까요. 근데 신기하게 이 산소가 전부 다 지구에 몰려있어요. 어마어마한 은혜잖아요.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그 어마어마한 풍성함, 이거는 진짜 거대한 은혜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에 이거 감사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왜냐? 사람의 심리가 진짜 이상한 게, 산소를 나만 마실 수 있으면 그때는 감사가 돼요. 그래서 산소를 마시다가 갑자기 호흡이 끊겨가지고 막 목매다가 갑자기 들이마시게 되면 그때도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산소를 계속 마실 수 있으면 그때는 감사가 안 나요. 그때부터는 당연하게 돼요. 그냥 이런 거잖아요. 코로나19 때 낫는 사람이 있었어요.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낫는 게 감사가 됐어요. 그런데 일반 감기에 걸리잖아요. 약 먹으면 다 나아요. 그땐 낫는 게 감사가 안 돼요.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미련함이에요. 제일 큰 은혜는 지속되는 은혜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끊어지지 않고 어마어마한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어주고 계시거든요. 그게 바로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이 된다는 건 끊어지지 않는 거대한 은혜가 풍성하게 공급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뭔가가 일상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감사가 사라지고 당연해져요. 다. 근데 우리가 진짜 어리석은 게 뭐냐면 일상이 안 되고 찔끔찔끔 주잖아요. 그때 갑자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날마다 친절해요. 하나도 안 고마워요. 너는 원래 나한테 친절해야지,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날마다 학대하다가 한 번 따뜻하게 말해줘요. 그럼 그날 되게 감사해요. 엄청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차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만 살았다, 감사가 돼요. 그런데 이 차가 사고가 안 나고 모두가 살아서 안전하게 도착을 한다, 그 순간 나에 살아있으면 당연한 게 돼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너무. 그러니까 모두가 돈을 못 벌어요. 나만 번다, 그럼 감사해요. 그런데 모두가 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모두가 번다, 그 300, 100, 200이 하나도 안 감사해요. 그거는 당연한 게 돼요. 사람이 이상하죠. 은혜가 적으면 은혜를 받을 때 감사하죠. 그런데 은혜가 많이 날마다 공급되면 그때부터는 당연해져요.
하나도 안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이거예요. 10명 중에 나 혼자 병이 나왔다, 그 사람은 평생 못 잊어요. 난 특별 취급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만 낳은 게 아니라 다 낳았어요. 그러면 원래 다 낳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사람 자식이 밖에 나가잖아요, 들어오잖아요. 날마다 되면 당연한 줄 알아요. 어느 날은 오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밖에 나가요. 날마다 들어와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다 어느 날 어떤 말 하냐,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와, 밖에서 밥 먹고 들어와, 밥하기 귀찮으니까. 이래요. 내 배우자가 무사히 문 열고 우리 집 들어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당해봐야 알아. 애가 집 나가지고 가출해가지고 며칠 안 들어오고, 내 배우자가 몸이 상하고 아파서 집에 없어져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을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건강한 얼굴로 문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 그게 엄청난 은혜였구나. 그거를 날마다 지속되잖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고 있잖아, 어느 날 귀찮아요. 이렇게 뭐 때 되면 나타나냐고, 밥 먹고 들어와, 당신 삼식이냐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이 제일 큰 은혜라는 이 감사, 이걸 감사할 줄 안다는 건 10명 중에 1명도 갖기 어려운 영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9명은 일상, 가장 큰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나의 일상에서 감사를 찾지 못하는 전형적인 다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감사는 소유의 증가에서 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감사는 전적으로 신앙의 문제고 인격의 문제예요. 이거는 지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감사해야 될 게 일상이에요. 끊기지 않고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거, 내 배우자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집에 웃으면서 들어와 준다라는 거, 이런 일상들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거대한 은혜를 계속 공급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일상이 제일 큰 은혜예요. 근데 이벤트가 제일 큰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거. 우리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줘봐도 그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는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범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한 명의 나병 환자만 할 수 있었던 주께로 돌아오는 적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오시잖아요. 감사하세요. 내가 예배할 교회가 있다는 거,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 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세요. 근데 주일만 되면 나는 왜 그냥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맨날 매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거는 하나님이 딱 가져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배 못 드려보세요. 예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방법이 수천 가지예요. 한번 해드려요? 그래야 감사가 회복됩니까?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두 번째로, 왜 나머지 9명은 감사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깊은 감사가 사라지지 않으려면 절대로 비참했던 내 과거를 잊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신명기 큐티를 했었는데, 신명기는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친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 2세대를 향한 모세의 유언이 신명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 전체에서 기억하라, 이 말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성경이 그게 신명기예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15장 15절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뭔지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네가 종인데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비싼 값을 내고 너를 샀는지, 네 자유가 공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너는 절대 잊지 말아라, 이런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평생 감사하려면 과거의 나의 비천한 신분, 내가 종이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9명을 좀 보자 이거죠. 이 9명을 보고 있으면 감사했던 한 명과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보여요. 그게 뭐냐,
오늘 보면은 특이하게도 감사했던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렇게 분명히 밝혀요. 그러면 나머지 9명은 누구였냐? 유대인이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 이들이 나병이라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국적하고 신분에 상관없이 10명이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회복이 됐어요. 그러자 즉시 일어나는 일이 뭐냐? 9명과 사마리아 사람 1명이 다시 또 나뉘어요.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네. 이제 우리는 아니지. 선을 또 딱 긋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이들이 낳자마자 함께 의지하고 살았던 나병 환자의 때를 싹 잊고 다시 유대인 된 거예요. 전에는 유대인이고 뭐가 없어요. 너도 나병 환자, 나도 나병 환자,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이 낳자마자 갑자기 나 유대인, 너 사마리아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교만이에요. 이게 사람의 교만. 예전으로 쏠랑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였던 이 사마리아 사람을 즉시 버리는 거예요. 즉시. 이게 뭐냐? 몸이 회복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몸이 회복되면서 고난에서 벗어나니까 그 즉시 마음에 있던 교만함이 즉시 싹 올라오는 거예요. 몸이 회복되니까 교만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교만함이 있으면 내가 나병 환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과 어울렸다는 사실이 뭐가 되냐? 숨기고 싶고 잊고 싶은 과거가 돼요. 잊지 말아야 될 나의 추억이 아니라 잊고 싶고 숨기고 싶은 내 흑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커녕 내 과거의 비밀을 아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박 목사, 청년 중에 어려운 사람 있잖아. 도와줄 때 목사님이 도와준다는 거 절대 모르게 도와줘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 목사님이 상처를 받아서 그런 건데 굉장히 많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떤 학생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집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걸 알고 열심히 도와줬어요. 이 청년이 이제 잘 됐어요. 나중에 이제 잘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내가 이 목사님한테 얻어먹고 살았다는 사실을 잊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대요. 그게 너무 수치스러워요. 그리고 나는 원래 잘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듯이, 나는 불쌍한 과거가 없다는 듯이, 그리고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그 사람하고 오래 있고 싶다, 그 사람의 흑역사, 그 사람의 수치스러운 과거들 모른 척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 다른 게 뭐냐? 내가 나병 환자였다는 사실, 원수인 유대인들과 함께 의지하고 살았었다는 그 사실, 이게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절대 나는 잊으면 안 되는 감사의 제목이 된 거예요. 이런 나였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속량하셨는데 나는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인간도 아닌 거예요. 나는 인간도 아닌 거예요. 절대 내 부끄러운 과거, 밑바닥으로 내려갔던 시절을 잊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인생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우리도 그래요. 결혼 전에 보면 다 결혼 상대 줄 서가지고 결혼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어요? 없죠. 다 처음에는 결혼 상대 안 나타나가지고 나 이러다 혼자 사나 보다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누구 하나가 나타나서 나를 구제해 준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뭐 전 좀 안 그랬어요. 전 인기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예전에 결혼하고 나면 자기는 과거에 완전 잘 나갔다는 듯이 너 아니어도 나는 결혼할 사람 많았어. 뻥을 그렇게 치는 거예요. 예전에 나와 결혼해 줄 때 그 감격, 그 고마움, 그거 다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수치스러운 자리에 떨어져요. 다 말이 안 되는 죄를 지어요. 안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이 뭐냐?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잠깐 실수한 게 아니고 내가 원래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르는 사람인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덮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죄를 짓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우리라는 거예요. 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평생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 당했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잊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자기 본성이 드러나면요, 잠시 겸손해지기도 하고 쓴소리도 잘 듣고 죄를 인정해요. 그런데 제가 늘 저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보는 게 뭐냐, 우린 너무 교만해서 잠시 드러났던 내 본성을 그렇게 잊고 싶어해요. 그 흑역사, 그 수치스러운 순간, 그 빨리 잊고 싶어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과거는 지우고 싶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죄에 넘어졌던 과거를 잊고 다시 의인이 되면 그 즉시 감사도 사라지고 겸손도 사라지고 공동체에 대한 감사도 사라져요. 다시 예전으로 또 돌아가요. 다시 예전. 그리고 고난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눔을 할 때 늘 자기 죄패를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일평생 죄책감 느끼고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잊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당신의 삶이 은혜라는 거, 하나님께 그 감사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않아야 감사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걸 잊으면 구원의 감격이 잊혀지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다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말하는 게 뭡니까? 네가 종되었던 것, 그리고 주님이 너를 얼마나 큰 대가를 주고 속량했는지 잊지 좀 말라라는 거예요. 제발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진짜 자기가 진짜 올챙이 했던 시절이, 다 올챙이 아니었던 시절이 누가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개구리로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올챙이지. 근데 개구리 되잖아요. 올챙이 시절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앞에 나타난 그 올챙이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넌 다리도 없냐? 팔도 없냐? 뛰지도 못하냐? 맨날 그렇게 꼬리 흔들고 사냐?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제발 잊지 말라. 내 올챙이 시절을 잊지 않아야 내 앞에 나타난 올챙이를 무시를 안 하는데, 우린 다 그렇게 무시를 해요. 죄인 되었던 자기 그 시절, 그걸 잊어버리니까 어느 날 내가 좀 괜찮아지면 내 앞에 나타난 죄인을 보고 난 저 정도는 아니었지, 아우 답답해, 나는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죄송한데 그 정도였어요. 그거보다 더 심했어요. 아우, 나 진짜 그렇게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있는 그 성도님들 보고 있으면 나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상처받을까봐 말을 못하죠. 여러분 오늘 어떠세요? 제가 하나 여쭈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이 큐티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믿음 있잖아요. 믿음 있는 정도가 아니죠. 믿음 좋잖아요. 감사하세요? 겸손하세요? 난 한번 진짜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감사원금을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날마다 배우자가 문 열고 들어오고 내 자녀들이 문 열고 들어오고 그 일상생활 있잖아요. 이거 당연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병이 나은 다음에 돌아오는 한 명의 바리새인입니까? 병이 나은 다음에 기억도, 감사를 기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버리는 그 9명의 유대인이냐 이거죠. 제가 오늘도 저 자신한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바라는 것은 정말 우리 그 한 명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 그 한 명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혹시 정말 찌질한 올챙이 시절 다 겪었으면서 자기는 원래 개구리였던 것처럼 그러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올챙이 막 무시하고 밟아버리고 막 나는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쟤는 왜 저럴까?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으시냐? 요거죠. 그거 우리 다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종이었고 주님이 어마어마한 인내와 대가를 치르고 속량한 죄인 중에 죄인이 우리예요. 원래부터 그랬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큐티로 매일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한 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무조건 일상생활을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일상생활을 감사하셔야 돼요. 일상에서 감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끄러운 내 과거를 약재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한 명의 바리새인의 삶을 오늘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상합니다. 가끔 주시면 감사한데 매일 주시면 당연한 게 됩니다. 있다가 없으면 감사한데 날마다 있으면 당연한 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일상이라는 그 어마어마하고 거대하고 끝이 없는 그 은혜가 왜 감사한 줄 모르는지 주님, 우리가 이렇게 미련합니다. 오늘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견인하심으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으니 이제 구원받은 것은 지나간 옛 과거가 되었고 나는 오늘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감사가 없고 불만족이 많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큐티하는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가 없습니까? 주님, 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날마다 설교할 수 있는 게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주님, 저는 왜 받은 은혜만큼 감사가 안 됩니까? 열심히 있는데 왜 감사는 없는 것입니까? 주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감사하는 그 자리로 다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주님을 향한 감사로 채워지고 이제 나의 일상을 주님을 향해서 정말 나의 삶을 고백하는 이 사명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비범한 일이 아니라 평범하고 날마다 계속되는 그 일상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오늘 하루는 평범한 삶 가운데 감사하기를 원하는,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